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준비 선교의 응답을 받읍시다. 네, 준비 선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를 15년 차 진행하면서요. 선교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그런 이제 축제예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참 많은 걸 우리를 군사로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히시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인도네시아 영상 보셨죠? 저희가 이제 일반 선교를 처음에는 같이 갔어요. 의료 선교 단독을 안 가고. 근데 우리 의료는요, 일반 선교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벌써 짐이 200만 원이 이미 갔다니까요. 짐이 40개가 일반 선교는 자기 짐만 들고 다녀도 돼요. 자기 짐만 들고 다니면 되고, 그리고 우리처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팀이 나눠져서 각기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4명이 동시에 또 지금 금요일 날에는 세 군데로 또 네 군데로 나눠지기 때문에 기도회를 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뭐지? 그리고 가서 내 자리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선교와 의료 선교의 부분은 선교 응답은 다 똑같아도 우리가 움직이는 난이도는 달라요. 선교 응답은 똑같아요. 하나도 준비 안 해가도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현장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기도에 하나도 안 준비하고 정말 일에 쌓여서 가도 남들이 다 차려놓은 그 안에 내가 숟가락 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반찬인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나는 모르는 거지. 지금 우리 3주차가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기도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이전에 다른 곳에 선교 간 것과 우리 의료 선교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우리는 일이 더 많잖아요. 일이 많고 가는 팀 또 방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제자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민도르를 선교해주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선교해주고 우리가 케냐를 선교해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를 선교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교하시는데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이 준비 선교 때예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 갔을 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서 우리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선교의 부분이 지금 오늘 3주차입니다. 3주차. 3주차. 5주차로 진행하는데 2주 남았습니다. 선교가 딱 시작되면 각기 자기의 사각지대가 드러나요. 내가 제일 두 가지 일이 안 되는 거. 내가 두 가지 일이 안 되는 것이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오토매틱으로 움직여요.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그런데 창조의 빛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첫째 날이지만 그 다음 진행하는 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드러나는 것만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드러난 그 자체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그리고 또 육지와 바다와 이 하늘을 만들어서 최고의 하나님이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 물체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때 가장 나의 사각지대에 하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준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빛의 부분이 오늘 주일 말씀에 우리의 캄캄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금요 주일 말씀에 또 적나라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고요. 제가 오늘 첫 주 금요 말씀을 다시 올렸어요. 왜냐, 선교를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집을 이렇게 기와집을 할게요. 기와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이제 이게 문이 있어요. 요즘 아파트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사서 안 되고 이거. 이게 여기는 원단이에요. 지붕이 원단.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게 원단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 2장이 키워드예요. 2장이 그리고 이 기둥은 1년 동안 내가 주일 말씀과 따라가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교가 진행된다. 그러면 헉하는 문제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다시 첫 주 말씀과 첫 주일 말씀과 첫 금요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주 주일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저희 선교 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뭐냐? 우리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가정의 부분은 큰 난리가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 안에 마리아의 선택이에요. 마리아의.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마리아는 자기의 의지의 선택이 아닌 아들의 선택이 아닌 예수님 앞에 가시잖아요. 메시아 앞에 갑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갑니다. 지금 우리 이 훈련 부분 속에 모든 부분이 내 인생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 거절인 것 같았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는 부분에 올해는 때를 잘 맞춰야 된다. 선교회 때, 준비 선교회 때 내 인생의 때를 내가 아차는 순간에 잘 못 맞추면 누구 꼴이 되냐? 요나 꼴이 되는 거예요. 요나예요. 요나서 금요 말씀은 요나서 2장. 이거는 요한복음 2장. 지난주도 금요 말씀이 없어서 제가 첫 주 걸 넣었고요. 그리고 이번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최수영 목사님 말씀인데 아니 너무 기도회나 이런 말씀을 선교를 가는데 너무 선교 여행으로 생각해요. 내 인생의 응답을 받을 때인데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시고 내 가문을 세우고 내 산업을 세우는 너무나 예루살렘과 땅끝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땅끝인 민도로만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좋았더라. 현장 포럼만 하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5년 지나 1년이 뭐예요? 3개월만 지나도 생각 안 나요. 좋았더라? 감정만 남아, 흥분만 남아. 어떤 말씀이었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하나도 말씀에 인도받는 거 생각 안 나고 그 현장에 좋았더라만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때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전에 선교할 때 이 말씀을 가져온 이 요나서 부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선교사 선지자를 불러서 가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가겠대. 내 뜻과 안 맞는 거지. 내 뜻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 거를 버리는, 하나님 앞에 딱 순복하는, 그냥 무작정 순종이 아니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요나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일부러 갔는데 딱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놓치고 땅의 시간에 이상한 딱 맞아 들어가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일부러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작정하고 자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선택이 잘못되면 작정하고 누워요. 이상해요. 그런 작정은 엄청 더 힘이 세. 영적인 작정은 삭심삼일인데, 저는 요나서를 딱 보면서 올해 하나님의 의도와 나의 의도를 우리가 이거 보지 않으면 가지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또 이번 주에 제가 요나서를 다시 넣었습니다. 다시 넣어서 하나님 내 안에 깊숙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늘 주일 말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선교 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아세요?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비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는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이라도 들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은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세요. 민도르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만세 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줬는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부분은 15장 5절. 민도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알렉스와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 그냥 우리가 선교를 가서 우 갔다가 우 오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느냐? 내가 하는 일이 보이느냐? 그거를 보려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이 요한복음,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주관은 이 말씀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세요. 현장에는. 그래서 선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뭘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교지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보내는 선교사나 가는 선교사나 우리 개인에게 똑같이 민도르 현장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우리가 포럼하잖아요.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민도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우리가 하는 의료 선교, 의료 우리 진료, 그다음에 또 우리 선교 찬양, 학교 우리 건강 검진, 또 전장 전도, 또 주일학교 모든 것 부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성령은 언제나 말씀 속에 역사합니다. 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성취하는 문제와 사건, 그래서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내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기도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전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 기도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일반 선교는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각자인도 먼저 우리는 원 시스템이에요. 일 자체가 한 병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 원단에 대한 가기 전에 있잖아요. 단기 의료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이 기간을 그냥 우리가 5일이다 7일이다 이런 단기만 잡으면 안 돼. 민도를 가는 거, 인도네시아를 가는 그 기간만 단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단기간에 미리 이미 선교사로 준비되어야 돼. 그 땅끝에 가는 단기만 단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짧은 시간을 가지고 가장 긴 시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안에는 제가 주일 강단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그러면 선교 말씀 지금 이제 1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을 했어요. 오늘은 영광의 빛을 할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데 창조의 빛이 말씀을 통해 밝히 내 자신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많은 부분이 좌절하거든요. 그 안에 오늘 이 영광의 이 빛은 하나님 속성의 자체가 영광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너 위에 하나님 영광의 빛이 머물렀잖아요.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임재함이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안에 비추는 그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반사체로 와서 내가 이 창조 안에 일어나는 흑암공허 혼돈 속에 새롭게 궁창과 그런 부분을 나를 이겨내고 내가 새롭게 내 고집을 꺾고 가지치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세밀하게 기도하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 때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욕심을 좀 이렇게 내시고 오늘 저희가 이게 요한복음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 주제에 너무나 이게 맞고 선교 말씀에 맞게 이어져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요한복음 따로 해야 되는데 강단이 요한이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담대할 이유가 있다는 이 제목의 부분에 이 본문을 내용을 보시면 항상 이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하는 거지만 지난 15장이고 지금 16장을 띄었거든요. 16장을 띈 이 부분에 항상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설교 중에 결론이야. 결론.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결론. 이 결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에게 이제 잡혀가는 마지막 이 부분을 우리의 이 모습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상사역,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이다. 육체로 오셨을 때 마지막의 부분이고 고별 설교인데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현실로만 들어요. 우리 모습과 똑같죠. 아무리 제가 이 선교 하나님이 우리 준비 선교 때 엄청난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지금 문제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성만찬이 딱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 가기 직전에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2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담대할 이유.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 이제 본문의 의미를 항상 전체적인 의미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하냐? 그래야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힘들다,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 분명한 창조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겨나가는 거 내가 여기에서 견디는 것도 힘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이면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어둠과 하나님은 단순히 어두움을 비춰준 게 아니라 그 위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을 수증기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어서 바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처음 창조 때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대기권이 다 수증기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공룡이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무슨 동물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비가 없고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왔다 했어요. 오늘 본문 부분을 제가 해석하지 않고 일단은 다 지금 읽는 부분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31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요 그림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독립을 원하는 부분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에서 오는 불안함과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냐? 강단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는데 내가 있는 좀 문제와 사건 그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 말씀과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간다고 해도 리더자가 졸면 안 됩니다. 리더자가 졸면 그 게임은 끝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니까. 우리는요 영혼 구원하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의 부분은 문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민도로 선교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으면 나는 포인트를 의료를 뒀다. 그러면 셀이다 의료만 하고 오는 거지. 셀이다 의료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방향을 잘못 맞춰서 우리 아이들만 생각한다. 민도른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한끗 차이라니까요. 우리 선교의 진행의 이 부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미래를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서에게서 나와서 그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한 존재,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이 시간대로 왔었대요. 우리가 세상에 오셨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구원을 완성하고 나는 원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대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내가 만들 것이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포도주로 변하세요. 나는 그냥 물로 먹으렵니다. 막 이러는 거지.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밝히 말하니까 이제 믿어진대요. 근데 주님이 물어, 진짜 네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 우린 이번 선교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막바지에 다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간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다 도망갈 거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놀라지 말고 네가 승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소돼지 1이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 소돼지 2가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완료형으로 끝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요, 보세요. 보여지는 부분은 로마 병정에게, 로마 군대가 잡혀서 유대인들이 로마와 이렇게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넘기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부분은 인간사 부분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부끄러움이고 나의 어둠이 아니라 그 속에 십자가의 대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대속에 부활, 승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완료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갈등과 어려움과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는 바울이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쁜 와중에 정신을 차리는 거지. 전에는 그 바쁜 와중에 크로노스 시간, 세상의 시간에 흘렀어. 그런데 난 하나님 뭐냐? 너는 여기에서 카이노스, 하나님의 시간을 잡아. 하나님의 시간이 이끌어가는 걸 보아야 돼. 너는 이전에는 땅의 시간 속에 정신없이 갔어. 그거는 망하는 거야. 오늘 땅의 시간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시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야. 이게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슬픈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빛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하나님 말씀하잖아. 내보고 일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 위에 물 하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면 말씀을 깊게는 못 보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가고 안 가고는 내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원래는 명령이고 부탁이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명령이고요, 부탁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여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이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겼노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라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 어떻게, 염려할 거 없어요. 그거는 땅의 생각. 저는 맨날 그래요. 죽기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지. 근데 이때까지 안 죽었잖아. 걱정할 없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있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안에 사명. 잠시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시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금요일 날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국민 성가라고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을 줄 내가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이제 믿사옵 나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우리가 말씀 속에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잖아요. 네가 이제 이것을 믿느냐? 진짜 믿느냐는 거 물어요. 너가 진짜 내가 하나님인 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라, 너희가 각 사람으로 흩어지고 혼자 있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죽음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내가 홀로 하나님과 싸워야 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약복강의 기도처럼 내가 홀로 하나님과 쇼부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개인 공동체 기도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거지.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증인이지 우리가 거기에 뭘 대신, 그래서 선교 때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서 실수 괜찮아요. 우리도 다 실수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 흩어지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배신한다는 거죠. 배신이 배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갈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시간이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이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요,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주님이 구원을 이루는 때가 있고요,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에 요한만 서 있었거든요. 오늘 이게 누가 기록한 거냐?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서 있었어요. 저는 이 선교의 응답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착오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갈 때 반 이상은 적어도 3분의 1, 반 정도면 더 좋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된다. 선교는 다음 세대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냥 내 만족이다. 내가 뭘 했고 가장 좋은 양육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는 거다. 선교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고 하는 거고, 선교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선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선교한다고 자만할 것도 없다. 우리는 윈도우에 선교해 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코딱지만 이틀 있다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걸 나를 섬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왔도다. 그런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교는 성령 인도를 받는 부분이에요. 이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 갔을 때 응답은 선교 가기 전에 내가 이미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 동요되고 지금 내가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 나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깨닫고 알아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모든 부분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 거고 이미 이제 민도로 갔을 때는 전신갑주를 취한 거야. 내가 가진 것만큼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냐?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요.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서요 다 기억납니다. 다 기억나요. 우리 처음 가는 사람이나 10년을 간 사람이나 제가 선교는 똑같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요. 여기에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한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먼저 완성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 여기에 안에 제가 이거 써놨어요. 내 안에서 누리는 평안. 지금 우리가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고난이 면제된 평안한 환경, 우리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과 내가 이렇게 고난이 면제된 환경이 있다면 우리 응답받기 더 어려워. 지금 더 현장에서 바쁘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기도할 시간은 적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빛은 더 강하게 비추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좋고 어떤 고난이 면제된 평안의 그런 부분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십자가의 그 힘들 그 안에서 오직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지 문제와 사건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준비 선교 때 더 내가 문제 사건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이 안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이 현실의 필수래 필수. 이는 감정의 변화가 없다. 이는 문제 사건이 없다. 그러면은 사단이 나를 안 건드리는 거지. 준비 선교 지금 개인을 제일 키울 때예요. 9월 달 되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민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응답되는 부분은 나중에 주셔요. 하나님과 나와 이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게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여기 조금 하다가 어디로 갈 거냐? 영광의 빛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질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하는 부분을 우리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잡을 겁니다. 자, 영광의 빛 말씀 영광의 빛 성경을 보면요. 제가 여기 이사야 60장 1절밖에 안 해놨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준비 선교 때 이렇게 해놓으면 선교 갔다 와서 받는 응답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잘 모르거든요. 이사야 60장 가장 어려울 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을 가장 희망이 없고 무너질 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각기 자기 살려고 도망가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그런 배신감과 그리고 나 홀로 남았다는 그 현장의 부분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고 그래도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다 이겼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본인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선포해요. 지금 60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여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일어나는 부분은 내 안에 크고 작은 낙심 그리고 순간순간 무너지는 그런 내 안에 그 어둠에 대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엄습해오는 두려움 그리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의 부분에 오늘 뭐라고 하냐?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주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뭘 말씀하면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어나라.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박하고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이 바벨론에서 끝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내 1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빛을 발하라. 이 빛은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반사체 빛을 발하는 부분은 내 스스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그러면 우리의 힘이 뭐냐? 나는 끝까지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리라. 내가 끝까지 이 선교 속에 응답을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이 태양의 빛은 원래 반사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주는 부분인데 이 선교의 빛은요 이 영광의 말씀의 빛이 2배로 강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터칭과 영적인 힘과 또 싸울 수 있는 힘 내 자신이 내가 가지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마치 나무라고 생각할 때 힘이 얻을 것 같죠? 그건 자만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정체성이 자꾸 선명해지는 거 그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 예수를 의지하는 거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이게요 우리 영광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힘으로 그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캄캄 오늘 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대요. 이거는 나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창세기의 빛은 나를 너무 밝히 비춰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고 우리가 숨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영광의 빛은요, 그 모든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도망갈 거 다 알아. 배신할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내 안에 거해라. 끊임없이 도망갈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또 다른 영광의 빛이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요 야단치지 않아요. 이미 내 빛이 이르렀대요. 너는 이미 가지에 붙어 있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안에 거해. 거주해.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와 있잖아요. 나와 임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거야.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좀 힘든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지. 아차하는 순간에 도망갈 생각하는 거지. 지금 선교로 갈까 말까 이 제자들처럼 요이 땅 이상한 요이 땅 다시스로 갈까? 이거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아버지 통장 틀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통장 트세요. 정말 제가 전도사 때 케냐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일 비쌌잖아요. 교회에서 대어주지도 않고 아버지 선교 갈 돈이 없어요. 이 3절에 보니까 3절에 2절 다시 볼게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생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너를 덮을 것인데 상관없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임재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캄캄한 영적인 무지에서 이끌어 가실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망과 수치 가운데 있거든요. 절망과 수치. 지금 우리 각자가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또 내 현실을 놓고 영적으로 지금 신분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 속으로 갈 때가 아니야. 너 영적으로 일어서야 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너는 이미 내가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캄캄함과 그 흑암이 너를 감당하지 못해. 너 상관없어. 영적으로 깨어서 신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졌다고 당장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한이 딱 차게 되면 옮기시는 거예요. 기한과 때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한과 때가 아직 없었다고 낙심하지 마.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힘들어? 그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읽어주세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1번 어둠의 세상과 그 임금 사단을 무너지게 함.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빛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너무 신기하게 마음이 정리가 돼요. 우리 속이 시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세상 임금 이 사단의 세력이 이미 아까 내가 이기었노라. 이기었대요. 우리는 이긴 게임인데 내 마음이 진 거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신분을 회복해라. 네가 누구냐? 너 선교 가야 되잖아.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래? 무슨 이유를 댈 거야? 캄캄함? 이미 너 위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 그래서 만민을 캄캄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 우리가요, 원죄는 끝났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한 우리요 말씀이 내 안에 밝히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죄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영적인 교만,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음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세상적인 육신의 음란을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밖에서 짓는데 육신의 음란은 몸 안에서 짓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예수님은 우리 바울이 굉장히 그 부분에 야단쳤어요. 사단은 죄가 있는 곳에 어둡게 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음란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는 거죠. 죄의 권세,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 우리 변화가 내가 막 결단하고 내가 뭐 작심삼일하고 그런다고 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그 생명의 씨, 이 거룩한 씨가 이미 제가 지난주 우리 빌립보서 2장 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수록 그 생명의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내가 어느 순간에 변한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의지와 고집이 꺾여지고 그 영광이 캄캄함이 무너지고 이게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의지로 요나처럼 고집 피우는 게 있었다면 이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하나님 빛이 너무 강하니까 빛과 어두움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기도하냐?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내 의지는 3일면 작심 3일인데 성령이 넉넉히 이기고 인내하게 하고 기다려주게 하고 왜냐하면 이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처럼 아차하는 순간에 도망가고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 살 길하고 우리는 그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죠. 그래서 선교 때는 말할 수 없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달라요. 깨닫게 하는 것도 다르고요. 나를 조명하는 힘도 다릅니다. 그거를 하나님 내가 인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함.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이 영광의 빛의 그 인도함을 받고 나오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요. 그냥 대화라고 했는데 제발 묵상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입을 벌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5번 5번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됨. 네. 지금 이 영광의 빛은 우리가 뭘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자체가 나를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그냥 끊임없이 비춰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 가기 동안에 우리 안에 그 영광이 머무릅니다.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엄청 팀 사역과 너무 많잖아요. 이 너무 많은 이 부분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먼저 달라고 오늘 일부 설교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새벽기도라서 좀 체력을 좀 보충하고 해야 되겠댔는데 갑자기 나를 엄청 찾았다는 거예요. 갔더니 목요일 날을 하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 계획이 딱 짜져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가 목요일 날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제가 이번에 준비 선교 때 일부 선교든 뭐 새벽기도든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이 나를 강권적으로 기도 속에 넣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주신 거면 내가 체력이 바닥이든 뭐든 우리는요 주신 거에 대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오병리의 축사로 오늘 일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 7년 민도로 사모아 선교 갈 때 저희 축사였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성표 장로님이 계실 때 우리 다민족 우리 그 연합 예배할 때 제가 오병리의 축사로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 오병리의 축사의 이 부분이 오늘 우리 또 팀사회 갈 때 이걸 진행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차피 우리 연습한다. 찬양 연습, 우리 또 모든 이 부분이요. 이거를 내 거로 만든다. 연습이 아니고 우리 거기 가서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준 그 직분 자체를 내 걸로 만든다. 이게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문제 지금 이 말씀이 언제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미래가 없고 암울한 그때에 선포된 거거든요. 그때의 후대들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때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거를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그냥 내가 무슨 직분이라고 내가 교사니까 지금 주일학교 내가 뭐 1팀, 2팀 교사니까 아니면 내가 현장 전도 가는 팀장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하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요. 팀원들을 꼭 기도하시고 뭘 준비할 것인지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걸 가지고 영광의 빛을 밝히 나를 바울이 이 영광의 빛으로요. 가장 약할 때 이 영광의 빛이 바울이 가장 응답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힘, 에너지예요. 이 영광의 빛은 어떤 이유가 없어요. 내 믿음이 코딱지만 하든 겨자씨만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개인마다 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에게 주신 영광의 빛이나 우리 성도님 처음 가는 그리고 아주 작은 우리 은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다 똑같이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때 나에게 준 모든 거는 하나님이 이걸 영적으로 환산해서 주실 거다. 그래서요 여기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빛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이 요나서 2장 기도가 이끄는 새에 7절, 8절, 9절, 10절까지 다 써놨어요. 6절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어려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 첫 번째 가지치기의 훈련이 뭐냐?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다. 내가 가장 몸이 안 좋을 때, 내가 가장 바쁠 때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바쁠 때 내가 아침에 기도하든 저녁 때 기도하든 내가 가장 바쁠 때 하나님과 쇼부하는. 그래서 기도에 힘을 키우는 게 이번 첫 번째 우리 가지치기입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했을 때 두 번째 주일 우리 2주차에 나왔잖아요. 소통이라고. 소통이 되어져야 가지치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가 기도의 부분이다. 제자들이 왜 이거를 놓쳤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놓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현실 안에 내가 어떻게 이 평안과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번 말씀의 키워드는, 주일 키워드는 평안과 승리입니다. 승리. 이 승리가 이겼다는 의미의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정 속에서는 내가 아직까지 십자가의 고통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승리라고.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죽은 그 자체가 승리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읽어보세요. 이거.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 권세, 죄, 사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승리의 통로이므로 통로라고요. 이게 눈물이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남아 이렇게 힘드냐, 이게 아니라고. 결정적인 통로인 거예요. 통로. 나의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래야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환난 앞에서도 절망 대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이 본 말씀의 핵심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게 너무 힘들면 힘든 자체가 응답으로. 제가요 그 응답 어디서 받았냐? 병원에서 받았어요. 내 인생에 병원 생활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차라리 나 데리고 가라고 할 만큼의 고통스러웠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일주일을 앉아서 자보세요. 척추가 내려앉습니다. 누울 수가 없고.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요, 내가 다시 살아나가면 절대 나는 이전과 다르게 살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받은 그 3개월의 병원 생활의 응답이, 이 경추가 나았다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만큼 힘든 시간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 병원에서 주목 시험을 받고 그 병원에서요 다 면접을 봤어요. 이거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지필고사를 봤어요. 제가 인생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십자가에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그냥 견디고 이겨나가고 문제가 아까 환란이 조금 없어진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그 안에요 새로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이미 이겼노라는 그 비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주일 화요일 날에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평안을 약속한 이 평안이 하나님, 내가 그냥 마음이 평안하는 평안이 아니라 말씀에서 주신 확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 이번 선교는 나를 강력하게 포도나무에 나를 접붙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가 이 패배의식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담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담대함이 생겼어요. 영적인, 육신의 담대함, 배째라 이거 말고요, 깍두기 아저씨들 하는 그 배짜는 말고 영적인 담대함. 하나님,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내가 뒤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저에게 영권을 주세요. 개가 토한 거 먹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 뭘 기도한 줄 알아? 하나님, 내가 10년 후에는 절대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제 10년 후에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마음대로 건축하지 마시고.
나도 내 인생의 건축을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나한테 말 좀 해주고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때 누가 이게 말씀을 안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가 다 도망갈 거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할 거다. 그렇지만 네가 다 도망가도 기억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이겼다. 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제가요 지금 20년 30년 지났는데 그게 다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센터 건축 때 임원 계약한 거.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시고요.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고. 무엇을 보느냐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영안이 안 열렸어요. 육안의 부분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 제가 지금 이게 창조의 빛, 이 영광의 빛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동시에 비치는데 이렇게 때로는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위로와 힘을 주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처럼, 그리고 창조의 빛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선교가 너무 힘들다. 근데 그 힘듦이 오늘 뭐냐? 그 힘듦이 여기에서 이겨나가는 구원,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맹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요, 한나 짐승도 자기를 조련하는 조련사에 눈을 맞춘다는 게 너무 역동했어요. 한나 짐승도 자기 털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를 훈련해주는 조련사의 눈을 믿고 거기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내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내가 민도루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뛰어들게 해주세요. 우리는 민도루로 뛰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막 민도로 가서 우리가 뭘 할 것 같은데 우리요 너무 미안스러워요. 정말 진짜 우리 할 거 별로 없어요. 너무 미안스러워요. 맹수들도 조련사의 그 눈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건축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이 선교는 누군가를 위해 선교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멋진 민도루 선교의 똑같은 이 포도송이 처음에 있잖아요. 너무 색깔이 진해서 내가 죽을까 봐 내 색깔이 내가 진한 색을 입고 와야 되니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이게 또 나를 죽이지는 않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잡으시고 또 요나서 2장 첫 주 말씀에 또 우리가 딱 붙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승리의 확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빛입니다.